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옆 사람하고 지난주는 인사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도 안 했는데 성공한 사람인데 그럼 사기치는 거잖아. 그죠? 아이씨, 내가 뭘 성공했어. 돈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겠죠.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한 거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자식들 잘 되고 형통하면 성공했다고 그래. 그러나 주님이 보는 거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자, 부자는 날마다 호요시 가면서 지냈다 그래. 예? 잔치를 베풀고 잘 먹고 잘 지냈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나사로는 성공했다 그러겠어요? 실패했다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죠. 죽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네. 부자 나사로는 아니야. 거지 나사로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러지 못한 부자는 엄부의 불꽃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과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네. 이거 그냥 뭐 저거 하겠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쇠뇌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누가 돈으로 명예로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왜 너를 따라가냐. 김순자 권사는 그래 됐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기가 푹 죽어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거 할 때도 돈도 없고 뭐 옷 입은 것도 꾀죄죄죄 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여러분 이게 바뀌는 거야. 예.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참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좀 변화되는 것 같아. 성령 받으면 변화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는 않아서는 그냥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고 50년, 6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변화된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분명히 잘못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내가 지나친 생각이에요. 잘못 믿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워낙 수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야. 시기 질투는 여전히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예.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은 여전히 있어요. 왜요? 이 수건이 안 벗겨져 있으니까. 와, 이게 벗겨져 나가야 된다. 이 수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이 수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수건이 있고 부정적인 수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수건,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자, 이거 부정적인 거죠. 이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사라지는 거고, 염려와 근심의 수건도 사라져야 되고, 패배주의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그 수건도 벗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 이 긍정적인 수건을 주님은 그것도 벗어야 된다는 거야. 벗겨져야 된다는 거야.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게 헷갈리는 건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모세가 지금 그 내려왔을 때 시내산의 얼굴에 뭘 썼다는 거예요?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오전에 안 찾아봤는데 일부는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몇 장요? 34장. 자, 시간이 좀 가더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검소하지 만들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 십계명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혼을 내야 되죠. 야 인간아, 그 십계명이 어떤 십계명인데 네가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없어요. 던져버렸어야 돼요. 그거 안 던져버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죠. 그러면 그거 깨야 되지. 일단은 이 백성들이 저주가 안 임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올라가서 다시 도를 다듬하고 올라오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자, 거기 3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렇게 해서 이 돌판을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자, 올라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40주 40야를 있는데 저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했던지 모세가 40일을 지나고 40야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었다. 거기 28절입니다. 자,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 판을 들고 이제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와, 이런 거 나도 모세가 지금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40주 40야 먹지도 않았는데 배도 안 고파. 물을 안 마시는데도 목이 안 말라.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합니다. 예. 성령 충만할 때 맛배기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짧은 맛배기로 보여주는 그것도 황홀한데 지금 모세는 며칠을 경험한 거예요? 40주 40야. 와. 자, 그런 내려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두 돌판을 가면 내려오니까 이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어요. 지는 모르는데 옆에는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세를 보면서 어우, 그 광채를 보더니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예요. 죄인이 그 영광을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모세 선생님 수건이라도 써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하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수건을 모세가 쓰죠. 수건을 쓰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자, 하나님이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만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그래, 모세가. 벗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와서는 수건을 쓰고 대화를 하고. 자, 이 수건이 그러면 좋은 수건이에요, 나쁜 수건이에요? 좋은 수건입니다. 예, 그들이 두려워함을 막아주니까.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을 쓰면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대. 그러면 벗겨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야. 자, 그럼 헷갈리네. 저쪽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수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수건을 써야 만났어. 그런데 여기서는 또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자,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묻어나니까 그것을 가로막아서 대화할 수 있게 좋은 긍정적인 수건인데 이것이 왜 벗겨져야 된다 그러나? 벗겨지면 그들이 어떻게 써요? 모세가 지금 쓰고 싶어서 쓴 거요. 그들이 쓰라고 자꾸 해서 쓴 거예요. 쓰라고 해서 쓴 거야. 그거 안 쓰면 당신 두려워서 우리가 가까이도 못 가고 두려워서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썼는데 왜 지금 와서는 그거 벗겨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예. 그러면 보세요. 왜 그것을 지금 쓰라고 하는 겁니까? 저쪽에서는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서 두렵는 거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날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럼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 참 나는 이게 더 문제야. 지가 죄 지어놓고도 죄 지은 걸 모르고 그냥 지내는 이거 진짜 이래갖고 고침이 있겠어요? 예? 유남성 권사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가 죄 지어놓고 죄 지은 게 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뭐가 문제예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잘못했네. 자, 어느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지가 죄 지어놓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앞에 죄송하네 부끄럽습니다. 이게 더 나은 사람이 어느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어느 것이 나은 거예요? 나중에 낫죠. 모르고 죄 지은 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양심은 살아있어서 그런데 좋은데 자, 교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빨리 가야지 오늘. 주님 만나러 빨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가기 싫어 죽겠네. 오늘 꼭 가야 되냐 이거? 아이씨가 자꾸 나오죠. 에? 왜 그런 거야 그거? 주의 영광을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왜 지금 모세 시대 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좋은 수건인 줄 알았는데, 긍정적인 수건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오늘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벗겨지리라. 자, 그러면 이 사이 이 갭,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도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뭐가 벗겨지는 거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야. 이 수건은 임신은 볼 때는 좋은 수건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수건은 좋은 수건이 아니라는 거야. 벗겨내야 될 수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봅니다. 내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성시 앞에 낭독할 때 에레미야 31장 31절, 2절, 3절, 4절을 낭독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다르다는 거야. 그럼 그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지. 조상들과 세운 거는 이 새 언약은 옛 조상들과 세운 옛 언약과 다르다 하면서 내가 그때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 언약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새 언약을 너희가 받을 때에는 뭐 한다는 거?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기록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성령님이 기록한다 그랬죠. 마음에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붓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들어오셔야 되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죠?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여러분과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영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것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내 마음까지 오셔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마음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성전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성령님이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영 속에,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 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지금은 뭐 성공해갖고 돈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엄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지. 돈이 좀 부족해도. 예. 여러분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이걸 기록하세요. 기록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수견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갖추어졌어요. 그죠?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뭐만 보면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야. 그게 부정적인 수건이든 긍정적인 수건이든 벗겨지는 거야. 자, 부정적인 수건은 뭐예요? 패배의식.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때까지 계속해서 안 됐대.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패배의식에 사는 이 수건이 벗겨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정적인 것, 뭐 패배의식, 두려움, 이 의식,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수건이 되어갖고 하나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보십시다. 먼저 긍정적인 것을 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썼던 그 수건은 그 당시에는 진짜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부터는 이것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영광을 봐야 된다고 오히려. 자, 이 이야기를 쉬운 것으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니를 기다립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죠.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다니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 간단하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말씀으로 하는 거야. 이사야 61장의 말씀. 소경이 보며 안절병이 일어나며 눈먼 자가 보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리고 전했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 없대요. 없다. 왜요? 예수님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메시아인 것을 지가 알면서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지금 뭐 세례 주고 하던 거 다 포기하고 누구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해. 세례 요한이 안 따라. 왜 안 따르는 거겠어요? 지 의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소개도 했고,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엘리사벳인가 그렇죠? 그 어머니 사가랴가 아버지고, 그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내가 누군데 하는 이 의가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이런 일을 하네 저런 일을 하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잖아. 그런데 이 자부심과 긍지가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을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주의 영광을 보는데 걸림돌이 돼요. 왜요? 거기 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분을 안 찾아도 내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기가 쉬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도 안 하죠. 그냥 소개만 한 거야.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안 따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보다 크다. 주님이 또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세례요한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가장 카트라인에 걸린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천국 어디요? 물으면 세례요한이 천국을 못 갔다가 또 이렇게 나더러 싸우려고 달려들어. 그러면 너는 네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낙원을 말하나 천연왕국을 말하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냐 물으면 몰라 이래요. 모른대. 모르면서 그러면 왜 나한테 따져 이 사람아. 이 천국은 천연왕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 예수 잘 믿으니까 낙원에 가는 것은 뭐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야. 에? 그러나 낙원에 가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천연왕국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맡은 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그냥 막 열심히 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일 하면 이거 막 망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나중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목사님은 거시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걸려고 나는 애를 써요. 걸려고 애를 쓴다고. 예. 못해서 문제지. 자, 그러면 보세요. 뭐가 긍정적이고 좋은 수건이었는데 한때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자, 우리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학의 수건이 있습니다. 과학의 수건이 있어. 예수님은 교회를 나오는데, 한동대 그 총장을 한때 했고 지금 돌아가셨죠. 김영길 그 총장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총장이 자기는 이제 과학자로서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거기에서 교수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한 이제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계속 조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이제 따라 나갔대. 교회를 여러분 뭐 몇 달, 한 1년을 그냥 따라 나갔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야. 뭐가 안 믿어지느냐. 자기는 과학자니까 검증이 되는 것을 믿는 거지. 검증이 안 된 것을 안 믿잖아요, 과학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의의가 있는 거죠. 에? 자기가 과학자라는 이 자부심, 이것이 뭘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막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뒤에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았대. 이제 자기가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뭐가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정말 절벽 같은 문제에 부딪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만나요.
그러면 이거 없이는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면 맨날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슨 무리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막 부인하고 지금 말다툼을 했는데 거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눈을 감고 있어도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예. 이정화 집사님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되게 돼 있어. 뭘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까. 그럼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내가 보면 이런 긍정적인 수건도 벗겨져 나가고 부정적인 수건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수건이 있잖아요. 패배주의적인 저기 있어. 이런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야.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지켰어요. 예수님 앞에 거짓말 못하니까. 지켰어.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그 질문을 하는 이야기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나는 할 도리 다 했죠.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그 많은 재산 팔아서 가는 데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설문기세로 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긍정적인 면이 많죠. 여러분과 나보다도 많을 수 있잖아. 율법을 다 잘 지켰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또 문제예요? 예.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지가 부자가 됐다는 이 의의가 있는 거야. 이 의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이씨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 이래 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부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을 줬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거죠. 물질이 많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자체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예를 한번 듣고 말게요. 자, 나는 어릴 때 하도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내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 왜? 도둑질을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하도 막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구박을 당하고 짓밟히니까 머리가 이제 팀해져가지고 4학년 때까지 내가 책을 못 읽었다니까요. 고집사님, 내가 책을 못 읽었어요. 4학년 때까지.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진짜 학교 가고 싫어.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맨날 남아라 그래. 또 오후에 남아라니까 더 창피해 죽겠어. 그리고 통지표 받아오고 이러면 공부 못했다고 그날은 또 초상날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자, 이러니까 이건 머리 나쁜 데다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짓밟히니까 이게 제대로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해도 뭐가 있겠어요? 패배주의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망할 종자구나, 이것이 수건이 되어서 내 앞을 가로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을 주신 거야. 부흥회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어. 내가 부흥회를 9월달이나 8월 언제나 하려고 그래요. 한번 부흥회를 하는데, 야, 그 부흥회 안수기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와,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1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가라면 가기 싫어하고 안 가려고 이래 저래 하다 가요. 가면서 여기 가서 이런, 저기 가서 이런 식으로 다 사먹고, 6원, 7원 이런 식으로 막 헌금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그때서부터는 헌금 띄어먹는 것도 없어졌고, 교회를 하는데 달려가는 거야, 내가. 달려가면서 내가 왜 달려가느냐, 이 생각이 들어. 거기에 꿀 묻어난 것 같아, 교회에. 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설교 말씀이 그 머리에, 마음에 팍팍팍팍 새겨져. 와.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아, 나도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는 주님께. 주님,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 김천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기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신 거야. 예. 들어가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제까지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에서 내가 완전히 그 수건이 뭐해진 거예요? 제거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앉아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나오기 전부터 내가, 아이고, 아버지, 오늘 내가 가는데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돈 문제가 있든지, 사람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게 있으면,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이 몸을 건강해 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니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자, 14절, 아까 13절 읽었죠.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구약을 읽을 때에도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으니까, 자, 구약을 이해를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수건이 벗겨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졌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구약 가운데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뭐가 벗겨진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누가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뭐가 벗겨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도 그 창조주다라는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고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사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다. 자, 이것이 보여지면 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팔자가 폈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눈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 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저거 했던 우리의 이 패배의식이나 절망의식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수건이 하나하나 벗겨져요. 되는구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옛날같이 그렇게 안 믿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중충
엉뚱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가 설교학교 하면서도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서도 내가 그렇고, 나는 뭘 이렇게 해, 나는 그런 끈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만큼은 하면 그냥 꾸준히 해요. 예. 심야기도를 하면 그 심야기도 하는 것도 꾸준히 하고, 금식을 하면 금식하는 것도 꾸준히 하고, 설교학교나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진짜 나가기 싫다니까 이것도. 그럼 나가기 싫다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못 보는 거야. 달려나가야 돼요, 저거를. 예.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이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이 벗겨진 거죠. 그죠?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되겠죠. 예? 영광을 보면 수건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면 더 큰 영광을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영광을 보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더 큰 영광을 보게 된 그것으로 또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요렇게 계속해서 나가. 자, 조금 전에 내가 한동대 김영길 박사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그 한동대를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대. 처음 생기고 자기를 그게 총장을, 자기는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 가봐야 내가 총장으로서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또 돈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몰고 가니까 이제 간 거예요. 자, 나는 전도하기 싫은데 하나님 몰고 가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분이 그걸 하니까 이제 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돈 문제 중에서 뭐냐면 그 카페, 애들이 그러더래요. 이 카페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총장님. 그래서 자기가 얼떨결에 그래 하나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 아버지, 이 카페를 하는데 돈 채대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채플에 외부 강사 목사님이 왔대. 그래 이제 자기가 사회를 보고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강대상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김영길 장로님의 양말에 뒤꿈치가 이게 펑크가 난 거야. 빵꾸가 난 거야, 거기. 그걸 신고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은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총장님, 떨어진 양말을,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떨어진 양말을 신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아이고 요새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정신 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데요. 그래 뭐 카페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 묻길래 했더니, 그래요? 그거 내가요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볼게요. 가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더래. 자기가 그 이야기를 누구 권사에게 했더니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그때 엄청난 돈을 이제 헌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카페가 이제 됐어. 그리고 카페를 하는 그날에 학생들이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래, 자기가. 자, 이 작은 거지만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져야 돼요. 충성해라, 충성해라. 이거 좋아. 그러나 영광을 안 보면 충성도 못 해요. 영광을 안 보는데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 이 영광을 보면 달려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문제가 이제 또 생겼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이 사람은 이제 뭐부터 하겠어요? 기도부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정부에서
그 한동대가 전국에서 뭐 하고 1등을 했대. 1등을 함으로 거기에서 정부에서 뭐 19억인가 20억인가 17억인가 얼마를 이제 어디에 뭘 쓰라고 줬어. 예? 학교에 이제 그 쓰라고 줬는데 그 이제 품목이 있는 거죠.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하라고 여기 딱 저게 명시된 돈이야. 그런데 이분이 돈을 딱 받고 보니까 3개월 동안 교수 월급이 밀린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럼 이거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요? 예? 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렇게 주면 문제 생겨요. 누가 걸고 넘어가면. 그리고 장인어른 생각했다. 아이고 저쪽에 교수들이 월급도 못 받고 석 달 동안 못 받아서 얼마나 저거 하겠나. 이것부터 주자고 막. 그래야 그걸 줬대. 주고 그 뒤에 그것을 보충해 이은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감사에 걸렸네. 감사에 걸리니까 감사에서 왜 당신이 이렇게 이거는 유용이야. 쉽게 말해 횡령은 아니죠. 완전히 끼어먹는 게 횡령이고 유용은 써야 될 거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면 이게 유용이 되잖아. 유용이 됐다고 그것 때문에 그하고 부총장하고 형무소에 이제 잡혀가 구속이 됐네. 사실은 그것도 구속되는 문제도 아닌데 구속까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에? 김영준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에? 그리고 그 부인이 김영애 권사인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돈 때문에 저 총장하고 부총장이 교수들 월급 준다고 정부에서 어디에 쓰라는 그것을 이쪽에 교수들 월급부터 줬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자, 한국교회에서 이래갖고 되겠냐? 돕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막 개인 사업체에서 돌았는데요. 하루에 그분이 뭐 구속이 며칠 됐다 그러더라. 뭐 얼마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에 돈에 몇 수십억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따지니까 하루에 뭐 5,600만이 들어왔다 하나, 5천만이 들어왔다 하나, 얼마 들어왔다 하나. 구속되는 기간에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자, 이거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예. 물론 그게 유용했다는 그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유용이 그게 죄가 안 되겠죠. 그죠? 교수들 월급 줬는데 그건 뭐 자기가 입만 뽑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이 보이니까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죠. 그런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예. 분명해요. 믿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김순자 권사님 뭐냐고 물으면 왜 저런 것도 나한테 뭐냐고 할 것 같아서 묻지도 못하겠고 저 김 여사님은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고 가까이 못 나게 하는 게 뭐냐고 이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더 문제야. 이거 알긴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지금 이게 걸림돌이 되어 있구나. 이게 수건으로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첫째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이 더 분명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중물 같은 은혜의 마중물 같은 그러한 물질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애쓰고 아버지 저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앞길을 하나하나 맡고 있던 이러한 수건들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간에 아버지여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 1절 3절 하도록